네, 우리는 보통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선택을 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그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좋아서 하는 운동 혹은 자원해서 하는 취미나 봉사활동 그런 것들이 즐겁습니다. 이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등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을 남기게 되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억지로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새벽 2, 3시에 아이가 울어대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분유를 타서 아이를 안고 분유를 먹이죠. 정말 일어나기 싫지만 억지로 일어나 억지로 앉는 그 손길이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기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다가오면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넘긴 한 페이지의 교과서가 그 아이의 미래를 여는 것이죠.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보고서 또 해야 될 일, 그것이 이제 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에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밤을 새워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제출한 보고서가 그 인생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하는 그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요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요나서가 2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인생이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추격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한 번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진작에 끝났을 것입니다. 한 번의 죄로 인해,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시작해 하시는 것이죠.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왜 도망갔냐고,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왜 실패했냐고 묻지 않으시고 실패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도망가는 우리를 쫓아오셔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찾아와 다시 사명의 자리에 불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어제로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된 우리에게, 불순종한 우리에게, 끝도 없이 도망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것은 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과 명령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늘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똑같습니다. 과거에 주신 말씀 오늘도 주시는 거고요. 과거에 하신 명령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이 임했을 때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거부하고 도망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3절,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멘. 보시면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이 짧은 구절이 요나서의 전환점, 요나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의 고집을 이기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의 자아를 꺾고 사람의 본성을 넘어서 역사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뼛속까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애국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강해서 원수된 나라를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거죠.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도시지요. 복음을 들려주고 구원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간 거예요. 명령이 싫어서가 아니고 명령의 그 내용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니느웨가 좋아졌습니까? 단 며칠 만에 요나가 평화주의자가 됐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여전히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는 여전히 니느웨가 싫어요. 여전히 그 나라, 그 도시가 멸망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의 감정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달라져서가 아니고 그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서가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 가치관이 따라오지 않아도,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이 될 때, 내 본능과 이 성령의 속삭임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지요. 너 마음대로 해. 너도 힘들잖아. 그건 너한테 너무 무리야. 그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야. 야, 너무하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 충돌과 싸움 속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요나가 왜 첫 번째 실패했습니까? 그 충돌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따랐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나의 민족, 나의 분노, 그걸 붙드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배 밑으로, 바다로, 물고기 뱃속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계속 어두워집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떠난 삶은 결국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요. 계산도 맞아 보이고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려가는 삶이고 어두워지는 삶이고 실패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이고 아무리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걸음의 끝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찾아오시고 한 번 더 기회 주시고 한 번 더 말씀하셨을 때 다행히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족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감정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니느웨가 싫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그의 감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가치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순종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난 충동과 그 싸움을 그가 마침내 극복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즉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 못했습니다. 빈손, 빈 그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친 마음으로, 지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고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주님, 지금요?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몸속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 쉴 때입니다. 아니 내 몸이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쳤는지 왜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쉬고 싶어요 주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습니다. 지금 제 감정은 마이너스예요. 지금 제 육체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뻔합니다. 배가 가라앉을 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순종 위에 부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순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감정이 충돌되는 그 순간, 말씀과 내 상식이 서로 싸우는 그 순간, 말씀과 내 계획이 서로 부딪히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분기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분기점을 잘 넘기면, 그 순간을 잘 이겨내면
그때 억지로라도 한 걸음 더 걸어가며 순종하면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침몰할 정도로 놀랍게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반드시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의지와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를 때 내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한테 이것은 너무 무리야. 솔직히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 내 감정은 아니라고 해도, 내 상식은 멈추라고 이야기해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은 사흘 동안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사흘 동안 걸어야 다 걸어갈 수 있는 도시에서 요나는 단 하루만 외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충 했다는 이야기죠. 아니,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 만나야지요. 대화도 해야지요. 설명도 해야지요. 또 이런저런 소란도 일어나겠지요. 사흘은커녕 일주일도 부족한 시간일 텐데 그 일을 하루 만에 다 한 겁니다. 왜요? 진심이 아니었으니까요. 억지로 했으니까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찍고 저기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번 이야기하고 저 사거리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저 식당 앞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대충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진심도 전략도 눈물도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종마저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저 흉내만 낸 그 선포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아니, 믿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회개합니다. 변화됩니다.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냉랭했는데, 억지로 했는데 그걸 듣는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종, 억지로라도 한 그 순종을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순종을 기뻐하셨는지 그냥 억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나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한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아니고, 좀 더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복잡한 일들도 다 끝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그때 하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그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머리는 복잡하고 불편하지만 그 마음 가지고 억지로라도 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복잡하시지요? 아직도 감정의 정리가 다 안 되셨지요? 아직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시지요? 아직도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귓가에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신다면, 그 말씀이 감동되어지신다면 눈 딱 감고 한 번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2번 임하신 게 아니에요. 괜히 2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괜히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마음에 감동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억지로 걸은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순종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